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을 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고넬료의 집에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모여 있었던 고넬료의 일가 친척들이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그들에게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서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욥바 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길을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 오건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앞에서 지난 일들을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자세히 살펴본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중복되는 내용들은 오늘은 따로 다루지 않을 것이고요. 어떠한 배경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이루어졌는가 그런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힐난하였다 했습니다. 할례자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할례받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본문에서 그런데 이 본문에서 유대인이라고만 말을 해도 될 것인데 유대인이라고 안 하고 굳이 할례자라고 표현했거든요. 그 전에는 유대인이라는 표현 빈번하게 사용이 되었었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할례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굳이 할례자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유대인이 율법을
중시하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을 중시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 대부분이죠. 그들이 이번에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베드로를 힐난하였습니다. 힐난했다는 것은 건전하게 생산적인 논쟁을 하였다, 토론을 했다, 이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몰아붙이고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이들은 베드로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이유로 베드로를 정죄하였어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것, 그 사실 자체만 가지고서 비난한 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방인과 교제한 것을 비난했어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유대교에서도 포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라든가 페르시아 시절에 그렇게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포교 활동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들도 진리를 전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과 교제하는 것만큼은 금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 사실로 지금 베드로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식사를 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내용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율법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 없어요. 이것은 그저 랍비들이 만들어낸 규례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랍비의 유전, 전해 내려오는 그런 규례다 해서 랍비의 유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이 베드로가 성경 말씀에 위배된 행동을 했다라고 정죄를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성경과 관계없이 랍비의 유전을 들먹이면서 이 랍비의 유전을 지키지 않았다 하면서 베드로를 정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듯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그들과 식사하지 말아라 라는 이 랍비의 유전, 이 규정은 어떻게까지 확정이 되느냐.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죄인이거나 세금 걷는 사람인 경우에 그들과 교제해서도 안 된다. 그들의 집에 들어가거나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해서도 아니 된다. 이런 조항으로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러한 조항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는 어떤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자 기꺼이 그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나 유대인이라서 이방인의 집에 못 들어가는데 이러지 않으셨어요. 기꺼이 그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도중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면 유대인들에게 정죄를 받게 될 테니까요.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사람을 또 보내서 뭐라고 했느냐. 말씀으로 내 하인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시고서는 그 즉시로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지는 아니하셨지만 예수께서는요. 기꺼이 주저함 없이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셨어요. 이방인의 집에 얼마든지 들어가시려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리 마태의 집에 방문하셔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서 이방인이나 죄인이나 세리들, 그들을 차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들을 차별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더 우위에
두고 행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종은 오직 주인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종이 자기 멋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일을 처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부작용이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면요, 그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주인이 시켜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하고 주인을 욕한단 말이에요. 종이 제멋대로 행해서 주인을 욕보이게 된 겁니다. 본문에서 유대인 성도들은 자기 멋대로 판단을 해서 베드로를 정죄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베드로를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홀대했습니다. 이것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들에게 성령을 부으신 하나님을 욕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아니한가,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이 내 뜻과 다르다 하더라도,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약에 원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나의 생각을 온전히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억지로 그 일을 수긍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욕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민감하게 헤아리게 되길 바랍니다. 내 뜻이 무엇이냐, 이것은 중요치 않아요. 이거에 주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헤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기를 결단하길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디 가서 몇 주간 놀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루다에서 그리고 요빠에서 또 가이사랴까지 방문을 해서 그곳에서 순회 전도 일정을 마치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님 수고하셨어요, 애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기쁘게 맞이해야 될 것인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베드로를 책망하고 비난하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분명히 성령의 역사인데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비난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흥분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질 않았습니다. 이후의 내용을 보면요, 베드로는 전혀 흥분하지 않고 전혀 분노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온유한 심령으로 침착하게 유대인 성도들이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의 전후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까? 물론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을 받고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본받고 그 성품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못지않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침착하게 또 온유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러한 행동을 할 것, 자신을 모질게 비난하는 이런 행동을 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빠에서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기 전에 요빠의 형제 두어 명과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했던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길 줄 알고 증인을 데려갔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성도들의 비판에 대하여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부터 머릿속으로 수없이 사전 예행 연습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일을 겪게 될 때에 당황하지 아니한 것이고 온유하고 침착하게 응대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남들보다 특출나게 지혜롭고 훌륭하고 성품이 아주 오유하고 그렇기 때문이라 볼 수는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중에 대단히 경솔한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한다, 승천한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서는 예수님을 뜯어 만류하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군병들에게 체포되실 때에 칼을 함부로 휘두르다가 또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외에도 베드로는요, 너무나도 경솔해서 쉽게 흥분하고 쉽게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다른 성도들이 나를 비난할 것을 예상을 하고 그것을 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구해야 돼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요, 어디까지나 사람이에요.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영화로워진 단계가 아니라 성화의 과정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고요, 연약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보더라도 얼마나 연약한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던 간에 얼마든지 실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을 겪게 될 때예요. 저 사람이, 저 성도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상처를 받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의 연약함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예상을 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완충장치가 되어서요, 그런 일을 당할 때에, 겪게 될 때에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이고요,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온유하심 또 겸손하신 성품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가 얼마든지 연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예상하고 성도 간에 이런 문제들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요청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릇이 내려왔잖아요.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와서 짐승들이 담겨 있는데 정결한 짐승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한 짐승들도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먹어라. 내가 율법에 부정하다 한 짐승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결케 하신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3번이나 환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깨달음을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로부터 사람을 보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맞이하여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고,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하나님의 일하신 내용들을 대해서 증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성도들은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증거할 때에 우리가 주위에서 바라봐야 될 게 뭡니까? 베드로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사실을 과장하거나 또 부풀려서 말하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 자신이 체험했던 것, 본 것, 이것을 부풀려서 말을 하면은요, 지금 베드로를 비판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더 쉽게 설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베드로는 과장하지 않았어요. 부풀리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말한 내용의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셨다. 나는 그저 이 일에, 하나님의 일에 사용된 작은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내용이었던 거예요. 성도가 간증을 할 때에 듣는 사람이 나를 더 위대하게 여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과장을 하거나 부풀려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때에 마귀가 틈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옛적에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 중에서 누가 보아도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루시퍼라고 부르는 자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맡기시고 그를 다른 천사들보다도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에스겔 28장 보니까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배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사 안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영화로운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는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려 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사야 말씀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 이제 라틴어로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의 옛날 이름이 루시퍼인가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계명성이란 뜻이에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비기리라 하도다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겠다. 내가 더 높아지겠다 했던 겁니다. 이 자가 바로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겠습니까? 정신 나가지 않은 이상 그럴 수는 없지요. 처음에는 주위의 천사들이 이 루시퍼를 칭찬을 했을 겁니다. 다른 피조물들보다 더 영화롭게 지음을 받았으니까요. 그를 많이 사랑했을 거예요. 다른 천사들이요.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은 이 루시퍼가 그래, 내가 좀 잘났지 한 거예요. 자신에게 영광 돌린 겁니다.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되는데 자신이 그 영광을 조금씩 가로챈 거예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했습니다. 루시퍼는 점점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더 많이 자기 것으로 삼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루시퍼는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마귀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고백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철저하게 가려야 돼요.
내가 간증한 이후에 사람들이 저분 참 대단한 분이야 이러면은요 실패한 겁니다. 루시퍼가 한 짓을 그대로 한 거예요. 내가 그 루시퍼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내 스스로를 높인 셈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를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죠. 거짓말하면 안 되지. 뭐 사건을 왜곡을 한다든가 하면 안 되겠죠.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을 말하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실 수 있도록, 나는 철저하게 가리고 하나님만 드러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성령님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지혜,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지혜를 기꺼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존의 유대인 성도들은 율법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흘러 가는데 그것을 막아서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은혜를 막아서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율법은 율법대로 지켜야 되고 은혜는 은혜대로 받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신 이 환상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신 그 짐승들 중에 레위기 11장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까지도 정결하다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여 버리신 겁니까? 율법이 폐하여지고 은혜가 내린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액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은혜는 서로 상반된 게 아닙니다. 율법이 성취된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율법을 온전하게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성취한 자가 되어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율법과 은혜 그리고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비를 통하여서 율법과 은혜의 역할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영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 요단강 건너편까지만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셨습니다. 허락 안 하셨어요.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모세가 흥분해서 반석을 내리칩니다. 우리가 물을 내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신다는 게 아니고 자기와 형 아론이 물을 내랴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그런 연고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징벌을 내리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합니다. 깊이 있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영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앞까지만 인도하였고 여호수아는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겪었고요. 이제 로마 시대가 됐습니다. 당시에 백성들 사이에서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많이 사용됐어요. 그리고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이 헬라어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가 바로 여호수아라는 뜻이에요. 즉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고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자인 겁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못하고 그 전까지 해서 딱 멈춰서고 여호수아가 인계를 받아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인 것,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이 모세가 율법을 받은 율법의 대표자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받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율법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것과 동일하다 했습니다.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기만 하면 간음한 것과 동일하다 했어요. 또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키다가 단 한 조항을 범하기만 해도 모든 조항을 어긴 것과 동일하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는 게 애초에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도대체 왜 주신 겁니까? 로마서 3장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울을 봐야지 알죠.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깨닫게 해주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죄인인 줄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천국을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못한 것은 율법이 죄인을 천국으로 들여보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가요, 백성들을 가나안 입구까지는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철저하게 무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서 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몽학 선생은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인도자입니다. 인도자. 선생님한테, 학교 선생님한테, 과외 선생님한테 데려다 주는 그런 역할을 맡은 자가 몽학 선생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몽학 선생과 같아서 그 자체로는 죄인을 구원하지를 못하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죄인을 인도해 준단 말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됐잖아요. 이렇게 율법의 인도함을 받은 죄인이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가나안, 즉 천국에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짐승을 정결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의 판단 기준은요, 대표적으로 굽이 갈라져 있느냐, 되새김질을 하느냐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굽이 갈라져 있다라는 것은 구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둘이 나뉘어져 있는 거잖아요.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가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되뇌임으로써 영혼에 새겨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습, 구별되어 거룩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 새겨 넣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정결하다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은 세상과 구별될 수가 없어요. 또 말씀을 기쁘게 여길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율법의 규례,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을 나누는 이 율법 규례는 죄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애쓰겠지요. 그리고 말씀을 자기 영혼에 새기기 위해서 노력하겠지요. 그런데 그걸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비로소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 안에 거하게 되어서 우리 또한 율법을 성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정결한 자라고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에게 비로소 정결한 자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들을 정결하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를 영접한 자들, 그들이 정결케 된 것이다. 이것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 성도들처럼 이 율법을 그저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애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율법이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헤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더 힘써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역할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힘써 의지할 때에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 거한 자가 되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다, 율법을 성취한 자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지혜와 깨달음을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따르게 하소서. 다른 성도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그것을 예상하고 대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모든
문제를, 갈등을 해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픈 곳에 또한 손을 얹고 간절함과 또 믿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아름답게 거두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려온 모인 곳에 나도 그럴 중에 있겠다 하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친히 임재하여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주님의 발 아래에 엎드린 심령이 되어서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 말씀 따라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영혼육과 가정이 삶의 전 영역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나니 심령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이 어둠이 죽어간 생각들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평안하라. 깊이 있게 잠재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불안감이, 두려움이, 또 우울하게 하였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나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복된 동산과 같이 됩니다. 이제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납니다. 생수, 생명이 넘쳐 흐릅니다. 성령의 역사에 온전히 맡깁니다. 연약한 육신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해 주시는 손길을 붙잡았으니 이제 믿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수술의 전 과정을 지켜 보호하시었고 이후의 모든 회복도 주장하여 주시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신경이 온전해질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근육이 뼈 마디가 온전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모든 불필요한 것들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종양과 결석 제거해 주셨고 물혹을 제거하셨고 신경을 누르고 있었던 모든 것들 다 사라지게 주셨고 암세포도 없애 주시옵소서. 사라질지어다. 생명으로 충만할지어다. 오장육부가 강건하게 될 것이고 새 힘이 충족할 것이고 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중심의 생활하는 데에 일절 어려움을 겪지 않을지어다. 기쁨 가운데에 감사와 간증함으로써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지어다. 사랑하는 온 성도들과 온 가족들을 예수 이름으로 평온케 하여 주시고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고 바라고 소원하는 바가 예수의 뜻 안에서 다 성취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 받은 것에 대한 간증의 제목 감사와 영광을 제목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신령한 복과 기름진 것들을 충족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하시고 불러주시고 친히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예배와 헌신을 아름답게 거둬주심을 믿습니다. 기뻐하여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었나니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여 주시고 헌신된 모든 심령들을 지극히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지극히 잘되고 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복된 수요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